자, 기도하시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공동 식사 나누면서 맛있게 밥 먹고 또 잠시 교제하고 이렇게 오후에 다시 성서대학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 우리 마음 또 우리 정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에, 통하여 얻는 깨달음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시는 그 깨달음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알고 배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입으로만 또 말로만 또 우리의 생각으로만 성도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들을 해나가며 또 우리도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의 비유 제13강 그렇게 됐습니다. 비유 탐구인데요. 이번에는 좀 길어요. 탕자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두 번째 아들 이야기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요. 이게 지금 32절까지인데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이렇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맨. 예, 긴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이 돌아왔다. 탕자에게 탕자 무슨 탕자일까요? 네, 우리 예상하듯이 방탕하다 할 때 쓰는 방탕할 탕자더라고요. 뭐 쓸어버린다, 뭐 싹 쓸어버린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 자더라고요.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돌아온 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부분 들었을 때, 뭐 교회 학교나 목사의 설교나 들었을 때 대부분 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싸가지 없는 녀석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왔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면서 다시 되받아 주셨다.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고 대부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미술 작품들도 보면은 옛날 중세 시대에 또 기독교 문화, 기독교 미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림 그린 게 많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대부분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이 큰아들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건 거의 없어요. 있어도 뭐 한쪽 구석에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서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 정도로만 나오는데 큰아들은 존재가 없죠. 존재감이 거의 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탕자에서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에게 비유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봤듯이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작은 아들에 관한 한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아들을 돌아왔을 때 그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한 파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큰 아들 파트, 이렇게 사실 세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은 탕자와 큰 아들, 뭐 아니면 아버지와 두 아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데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아들도 작은 아들대로 문제지만 큰 아들도 역시 큰 아들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탕자들, 뭐 탕자들과 아버지, 뭐 이렇게 제목을 넣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아버지죠,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또 오히려 달래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가 사실 그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그 모습이 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야기는 대부분 탕자, 돌아온 탕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비유들이 공간복음서라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가 공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들이 또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독특한 이야기이고요. 잃어버린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 가지고 99마리를 울타리에 넣어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그 양을 찾아갖고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웃들 불러서 뭐 파티를 벌인다, 잔치를 벌인다, 뭐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죠. 동전을 찾고 했는데 아무 찾아도 못 찾았다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걸 찾으니까 또 이게 너무 기뻐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인다. 그게 참 얘기가 비현실적이죠. 동전 하나를 찾아서 그걸 찾았다고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뭘 같이 잔치를 벌이거나 음식을 먹는다는 동전이 한 10개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양도요. 양 한 마리 잡으러 찾았다고 해서 그걸로 또 와가지고 이야기를 사람들 불러다가 또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겠죠. 또 그러면은 수지 맞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탕자의 비유도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도 보면은 그죠. 아들이 이제 집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막 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새 옷을 갖고 와라 신발 신겨라 막 그러고 그랬죠. 그래서 형이 그걸 보고서 화가 났죠. 그래서 유치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거를 제일 싫어하는 건 누굴까라고 물어봤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큰아들. 예. 큰아들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잔치에 희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 애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대요. 송아지가 제일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제일 싫어했을 거라고.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 참 좋겠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끈적끈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나안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런 잃어버린 시리즈, 잃어버린 양과 동전 시리즈에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 시리즈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그다음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 이런 시리즈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돌아온 아들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하죠. 여기서 아들이 둘이 나온다가 아버지, 그다음에 단순하게 잔치를 벌이는 끝나는 게 아니라 미묘한 심리적인 묘사들도 다 같이 있고 한 그런 이야기라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누가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어떤 자리에서 해줬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냐 왔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병자들, 흔히 사람들이 예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죄인들이랑 같이 있어. 근데 죄인이 뭐냐면 죄인, 당시에는 가난하면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요. 중범죄죠. 그 다음에 병 걸린 사람, 병 걸렸냐? 죄가 많기 때문에 병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가난해도 병 걸리잖아요. 또 가난이라는 게 사실 모든 것 출발점인 것 같아요. 가난하니까. 또 뭐 창녀, 몸을 왜 팔아요? 가난하니까 팔겠죠. 네. 세리, 세리도 세리는 좀 다르죠. 얘는 약간 민족 배신자, 민족 반역자 같은 그런 느낌이고 되게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결국은 더 많은 부를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은 점점 자라났겠지만 결국 출발은 그들도 결국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거겠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랑 둘러싸여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랑 뭘 하고 있었냐,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사실 너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다가 그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더 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밥을 먹는다. 절대 여자랑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왜냐? 남자와 여자는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한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자랑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같은 지위나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지 자기랑 급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은 절대 밥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식탁은 말 그대로 교제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누구랑 앉아있냐? 그 당시의 관습과 율법과 종교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반역자라고 말하고, 아주 그 인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렇게 따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일 불쾌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런 규정을 내린 사람들이겠죠. 쟤네들은 죄인이야. 쟤네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쟤네 율법을 어겼어. 그렇기 때문에 쟤네는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돼. 따돌려야 돼라고 그 규정을 내린 사람들이 제일 눈꼴 시고 꼴보기 싫어했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종교 기득권자,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 꼴보기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못마땅해 했다, 투덜거렸다라고 하는 그런 투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는 것 보면서 못마땅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되게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삭개오 이야기 나오는데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그 예수님이 그 죄인 삭개오의 집에 내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못마땅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류의 못마땅함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즉 죄인들은 어떤 이런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인정받은 그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되고 따돌려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죄인까지라고 불리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자들과 그런 사람이 자기와 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못마땅했다. 그런 그런 투덜거림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지금 이런 어떤 행태들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 그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니들도 한번 들어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그 민수기 14장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 투덜거림, 배척받는 것, 또 미워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서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가지고 저기 보여요. 보이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 땅을 앞에다 두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세와 아론한테 불만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장사할 묘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근데 이런 이게 시시때때로 이러잖아요. 뭐 고기 먹고 싶어. 야 거기가 있으면은 이집트인들의 고기가마 옆에서 떨어지는 고기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왔더니 고기도 못 먹고 맨 풀떼기만 먹고 야 이러려고 데리고 왔어? 뭐 그렇게 하면서 막 불만을 터뜨리면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광야로 끌고 나왔냐 이렇게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이야기. 여기 그런 것들도 또 이 못마땅해 하는 투덜거림이랑 같은 비슷한 류의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특별하게 그런 거죠. 모세가 당시에 자기 백성들한테 배척을 받잖아요. 투덜거리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원망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도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배척받고 미움받고 원하는 사고 원망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단어 하나를 갖다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단어를 여기에 갖다가 비슷한 어조로 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미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떠올리는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뭐 백조 백가 백가조 백조 일손지묘 같은 거를 딱 했을 때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제주라고 떠올리는 것처럼 투덜거렸어 원망했어 라고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옛날에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그렇게 원망하는 그거를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차용해 가지고 썼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세의 급으로 올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영웅 그럼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 다윗. 또 하나는 모세.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개가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시조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럼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가장 유명한 모세의 급. 모세도 자기 백성에게 배척받고 원망받았지만 예수님도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고 계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은 유다 민족의 최고 영웅인 모세의 급이다. 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복음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들. 맞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거 보고서 제일 기분이 상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죄인들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는 것만이 불평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교 율법이나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이나 뭐 장로들의 교훈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은 분명하게 구별돼 가지고 부정하다라고 떠밀려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하나님이
뭐 좀 나중에 나온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학자들은 분명하게 자기들이 가리키는 바는 분리와 구별과 분열인데 예수는 와가지고 이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잖아요. 아, 너희나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거 없어. 오히려 바리새인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지. 너희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고 너희들이 온갖 저런 탄압과 억압이나 착취 때문에 마음 상해 있는데 그 마음에 상처 입은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땅을 받을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뭐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그 사회의 어떤 기득권자들을 향해 가지고 도전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들을 때는 가난한 사람 들을 때는 복음이죠. 왜냐하면 나는 가난해서 헌금도 못해, 안식일도 못 지켜, 성전 가도 할 것도 없어, 들어가지도 못해, 죄인이라고 배척받아.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나를 복음, 응?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기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도전. 근데 이게 단순하게 종교적인 문제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고 정치적인 것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정치범을 죽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서로 다 정치, 종교, 사회가 다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회. 그 기득권자들이 같이 이렇게 다 한 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사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그걸 도전하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 나쁜 새끼야. 넌 죽어도 마땅한 새끼야. 너는 아주 그냥 벌 받아야 돼. 그런데 그런 너도 사랑받고 있어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읽은 큰아들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 큰아들이나가 비슷한 입장이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형이 이 큰아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 받아들였다, 용납됐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들 모습이 이 큰아들의 투영이 됐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되게 애매하게 끝나잖아요. 오늘 아까 보신 것도 보면은 마지막에 그냥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님 제가 잠깐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럼 아버님 뜻을 따라서 돌아온 녀석을 제가 환영해 주겠습니다. 하고 갔을지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그냥 개처럼 종처럼 일했는 줄 아세요? 저는 절대 저 자식 다시 끌어내기 전에 이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지. 이게 드라마나 영화가 이렇게 끝나면 되게 찝찝한 것처럼 지금 열려있는 결말로 이게 끝났어요. 이 이야기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뭐 아버지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판단은 내리지 않고 대신 희망의 여지는 남겨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희망의 여지를 남겨놓은 게 조금 지금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이미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작은 아들이 그렇게 큰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들어가가지고 원만한 화해를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2022년도 대한민국이라는 반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아버지를 존중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둘째 아들이
용서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세 가지를 질문했을 때 어느 하나도 사실은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그때 당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2022년도로 사는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에 그 답을 내리지 않고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답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열린 결말로 이야기를 맺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큰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예, 희망의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결말로 했다. 그래서 예, 이 복음과 배제의 문제, 그래서 복음,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복음, 그러나 용납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이 안에 담겨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말처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배제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큰아들도 마지막에 좀 이렇게 어떻게 대들고 깽판 놀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조차도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따돌림당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암시가 되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작은 아들, 아버지, 큰 아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파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좀 보면요. 자식에 대한 편애에 관한 이야기가 소재예요, 일종의. 우리가 말로는 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의 문화에는 편애의 문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 그게 제일 합리적으로 포장된 게 장자에 대한 인정 같은 것들은 뭐 그런 게 있죠. 우리도 또 장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저도 아들 둘을 키우지만 그 두 아들이 다 똑같은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아들 들으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나 또 뭐 큰아들 녀석은 큰아들 녀석대로 작은 아들은 또 작은 아들 녀석대로의 그런 또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건 가부장적인 사회고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맏아들에 대한 편애가 항상 있지요.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아들에 대한 편애 문제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보면은 샬리에르와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이 둘이 형과 동생, 뭐 친형과 동생은 아니지만 근데 작은 아이가 동생이 더 훨씬 재능이 있고 막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해서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큰 형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그렇지만 작은 아들 놈은 맨날 낚시나 하러 다니고 건달이고 싸움질하고 다니고 그런. 근데 그 영화에서는 큰 형이 죽나요? 어떻게 중간에 죽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소재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 같은 것들도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편애하는 자식이 다른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고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뭐 아담과 하와가 누가 더 누구를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간 편애하시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 편애라고 하는 문제가 이 이야기의 기본적인 배경에도 깔려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집은 어떤 집이었냐? 부잣집이었다. 땅도 넓었고 종들도 있었고 많은 일꾼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살찐 송아지가 있었던 그런지 언제라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이 이야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친숙하게 또 깊숙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냉정한 권위, 자식들과의 관계, 자식은 소유물, 운명의 결정권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도 조금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나 삼촌들한테 그렇게 막 살갑게 그렇게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손주인 저한테도 살갑게는 안 해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갑게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기억에 남는 거라는 게 기껏해야
내가 탈 썰매를 만들어 주신 것 정도? 그게 그렇게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런 분이 날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네 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옛날로 갈수록 또 가부장적인 사회로 갈수록 아버지가 상당히 냉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척 냉정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냉정해야 아버지의 권위가 쓰는 게 자기 집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 좀 냉정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그 사회적으로 좀 존경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식들과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한 거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친밀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유물과 주인의 관계예요. 주와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한테 뭐 살갑게 할 이유도 없고 친절하게 할 이유도 없고 말 안 들으면 내쫓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당위성도 있고 한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자식의 운명을 이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복 받아라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대신 아버지가 그 말을 한 거에 책임이 있는 거죠. 복 받아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어떤 권위와 재산을 넘겨주니까 복 받아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너를 저주한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킨다거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거기는 또 가부장적이면서 대가족제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전세가 있고 정말 죽고 살고 생명, 말 그대로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유산 상속, 그런 아버지와 유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걸로 좀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박수 시간.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혹시 집에서라도 부족한 거 있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으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하면은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번에 할 때 이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